다 함께 찬송가 621장 부르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현장감 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당이나 각자의 삶의 초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앞표지에 있는 사도신경을 읽으며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정성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정 11조 선교 건축 감사의 문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김정한 장로님이 차를 주셔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정한 장로님, 김정자 군사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통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결코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뜨거운 가슴,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계신 분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저의 믿음입니다. 볼 수도 없는 분을 어찌 제 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믿어지고요.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차 대전 직후 영국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연사는 두 분의 박사였는데요.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 청중들이요 환호하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하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연사인 의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으며 죽은 사람을 부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들었습니까? 뼈 속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관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혼이 있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때 사회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었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하여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연사님께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중이 조용해지며 시간이 흘렀으나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므로 이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맨 앞에 앉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더니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네. 무엇이든지 잘 보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 할머니의 말에 그 천문학 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의학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박사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네.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메스를 한번 가져와 보시죠.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이 어디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소. 도대체 당신의 그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어? 살속이요, 뼛속이요, 피속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흔히 듣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야,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아, 이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저는 할머니는 보았지만은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너무나 부정확하고 불완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딱 누가 감염됐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감염됐는지 누가 감염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바이러스가 보인다면은 이 예배당에 감염된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고 그냥 마음 놓고 마스크를 다 벗고 그냥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마음껏 하고 말이죠. 소리 내어서 말이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뭘 사러 가가지고도 딱 보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없구만 하면서 마음껏 쇼핑도 하고 마음껏 이렇게 다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럴 텐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거리가 텅텅 빈단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부와 순천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당의 결의로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때 극소수만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고 또 많은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바람, 사랑 이런 거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갖게 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심이 믿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해서 다 받아버리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게끔 나무나 돌이나 금, 은으로 말이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 손에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예? 뭐 어떤 거 뭐 행할 수도 없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해, 달, 별, 나무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말 행동뿐만 아니라 속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에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움의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참 귀한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문제가 보이고 아픔과 고통이 생기고 그러면 막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믿음대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갖고 싶다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 같이 먹는 거고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먹고 지난 시간도 얘들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얘들 사랑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감사하라.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신약성경 389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겸손, 섬김, 순종, 사랑, 희생, 온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열매, 사랑, 겸손, 온유, 희생, 순종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감정적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듣고 행하신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며 주님 품에 안겨 기도를 합니다. 기쁨과 감격함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볼 수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희생, 온유, 겸손, 순종, 섬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